종말론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만큼 많이 나오냐면 3,000번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후손까지 맺어버리십니다. 자, 우리나라 시조가 누구냐고 할 때 단군이라고 얘기하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단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이 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뭐 곰이 됐는지 호랑이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시조는요, 아브라함이에요. 저도 말 배우고 나서 이게 참 헷갈리고 마음에 늘 걸림이 되고 긁힘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다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불편한 거야. 피도 안 섞였죠. 아브라함이 한국말을 했을까? 생김새도 달랐을 것 같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조도 아닌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찾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그나마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말 앞에 영적이라는 말 붙이면 그냥 다 해석돼. 영적으로 그랬대. 영적으로 들었대. 영적으로 봤대. 어디 가서 누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럼 영적으로 거기 앞에 붙이면 다 해석돼요. 영적으로 해석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이삭 유대인이에요. 야곱 유대인이에요. 12지파 요셉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과 12제자들 다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 아람어 썼어요. 옛날 고대 아람어. 한국말 안 썼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성경도 유대인에게 특화되게 쓰여졌죠. 절기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율법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십계명 유대인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우리가 왜 고조선 배우고 뭐 고려 역사 배우고 뭐 조선시대 태정태세 문화세 이런 거 왜 외우니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역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출애굽시켜서 함께 했던 역사가 그 사람들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성경하고 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고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체신학이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 이 말이 믿어지면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떻게 믿어지죠? 믿어지세요? 근데 우린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게 대체신학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카톨릭, 정교회, 복음주의자들, 개혁 교회, 루터파 다 합쳐서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안 믿는다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기적이야. 수십억이 믿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이 대체신학이 말이 안 돼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1절.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며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1장도요. 9장, 10장, 11장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주의자라고 해서 그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스라엘 내 민족에 대해서 내 동족에 대해서 기도 좀 해줘라.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이여 이거 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 안 하신대요. 이 예언 지금 이루어졌나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 너희가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기 전에는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자, 두 번째 안티세미티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박해운동이죠. 이스라엘의 이 핍박 운동이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이게 계속 퍼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한국에 계셔서 잘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저기 이제 북미권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체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스라엘 싫어하는 정도가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운동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들도 성경 속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교회 중심적이에요. 축복, 은혜, 번영 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은사 받아서 뭐예요? 다 자기 이름 알리고 자기 유명해지고 자기 이름 세우려고 책 한 권 쓰고 부자 돼서 뭐합니까? 그냥 나 먹고 잘 살려고. 목적이 없어요. 사실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 하면은 그 정도로 부자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다 그래야 된대요. 일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조금 안 들어오면 어려워하고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거 받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9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없어요? 방언은 다 하는 거예요. 예언도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7개 중에 하나는 받아야지. 뭐 영분별을 받으시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시든 뭐를 하여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계속 나올 때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을 받으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지금이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데 왜 성령의 권능 받으래?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여러분, 예수님한테 중요하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임재 조금 받았다, 찌릿찌릿다, 오늘 임재가 좋았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좀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약 먹고 있어서 귀신 들린 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복음 안 전하고 우리 뭐해요? 사회 와서 그냥 좋은 거야. 그게 번영신앙과 축복신앙과 교회 중심신앙과 이기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땐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아직도 내 백성, 내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 주님이 안 오시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 빨리 앞당기려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재정도, 삶도, 사역도, 건강도 다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할렐루야. 교회가 이스라엘 모르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모르면 주님이 재림 오시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 이 예언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이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 12장 12절에 보니까 크게 분냈대요. 화가 났대요,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돼요?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될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이요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이 언제부터 일어나는 줄 아세요? 5000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거대한 중국이 있고 옆에 일본이 있고 그 옆에 코딱지처럼 조그만하게 껴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가려고 해도 저쪽에서 여기를 오려고 해도 늘 껴있으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식민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말살 정책이 뭐냐면요, 민족 전체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라는 정책입니다. 그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모세 때 보세요. 유대인 말살 정책을 바로가 했단 말이에요. 파라오가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여라. 우리 애써서 읽어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 그 사건에서도 나오죠. 유대인 말살 정책, 그쵸?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했을 때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섞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12월 25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날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 2살 밑에 애들 다 죽은 날입니다. 그거 말고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멸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나마 남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다 죽여버린 다음에, 흩어져 버린 다음에 이름을 뭘로 바꾸냐?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70년부터 지금까지 없었어요.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름도 없고 역사도 없고 다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해외 나가서 살아보니까 2세, 3세들 만나잖아요. 한국인들? 한국말 못해요.
김치? 뭐 이러고 있어요. 2세대, 3세대만 돼도 그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언어와 역사와 문화와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절기를 다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중국까지 흩어지고 아프리카까지 흩어지고 다 흩어져서 핍박받고 중세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병이 퍼졌는데, 전염병이 퍼졌는데 그때 뭐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일어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나오는 거 있죠. 1파운드 빌려줬는데 1파운드 어치 그거 떼주라고. 그게 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 핍박, 말살 정책, 이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세요.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이 영적인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적혀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화가 났어. 자기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어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예언의 대로라면, 여러분 13장을 읽을 때 이 대치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 교회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목회자라고 착각을 했는데 아니요. 정확히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는 거를 볼 겁니다. 근데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땅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자, 지금 80억 기준으로 하면 25억에서 30억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임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종말론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하고 성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왜 주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세기의 말이라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위대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조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두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재림 조건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 가면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형통하게 한다, 뭐 기도는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요, 기도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 아는 거예요. 다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한다는 거 알고, 기도원 가봤자 다 내 중심, 내 교회, 나만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그 열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기도원 많이 다녀서 기도하셨던 분들 자제들이 미국으로 신학하고 어디로 뭐 신학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박사의 박박사까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예수는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열매를 아는 거예요. 누가 요즘에 기도원 다닙니까? 기도는 안 가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해외밥을 먹었잖아요. 그걸 10년 이상 먹었잖아요. 해외 나가보면 다 지금 그런 운동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아이합이라는 이 단체도 지금이야 이 세력이 약해졌고 마이크 비클 문제 때문에 막 약해졌지만 다 이스라엘 기도 운동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최초의 24시간 기도 운동. 다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지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복음은 거의 다 전해졌어요. 충만한 숫자가 우리가 얼마인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숫자, 수치를. 그렇지만 그 그릇이 지금 다 차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